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끼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또 감사로 표현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과거에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 조지아 선교지에도 다녀왔으며 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미 그는 한 사람의 성직자였지만 어느 날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의 기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성령 체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 체험을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만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나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떻게 함께 나아가고 싶으실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은 승천주일로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즉 10일이 더 지나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나 이후에 진행된 것일까요? 승천하셨던 그때 또는 그 다음 날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안 될까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실 선물을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선물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일이나 기다렸어야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10일이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 이후에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나에게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즉시 나에게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면서 다들 경험하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런 울부짖음?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을 때, 아, 이래서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더 큰 은혜였고 복이었구나.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것, 공동체로서 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미 다들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그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성경만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개수를 줄입시다. 기도회를 줄입시다.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봉사가 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일부는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나 기도회나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취지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서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죠.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오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되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그런 게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중에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끼리끼리였어요. 내 뜻에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렸고 내 생각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이랑만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되었으나 굉장히 편파적이었고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이제 기다렸고 오순절에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는 상대방에게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또 가르칠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나처럼 해. 나를 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모여 있을 뿐인데 그때 호련히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호련히가 무슨 뜻입니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즉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따진다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늘 많이 하던 말처럼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린교회에서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과 우리 예린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융화시킬 수 없을까요? 잘 조화시킬 수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직장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앞으로 직장 신방, 가정 신방을 토요일에 잡아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한 가정에 방문할 때, 어느 한 직장에 방문할 때 가능한 대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서로 각자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서로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서로의 직장을 방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게 한 곳에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꼭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에 구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따로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어린이 식당 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도움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예배 장소를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그 단체들 있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곳이 교회다.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예린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권면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까짓것 주일에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직장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가정신방, 직장신방을 할 텐데 가능하면 토요일에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이죠.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호련히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둘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여길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표현할 때 오늘의 본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령 임재, 성령 충만. 그리고 이미지를 보니까 실제로 다 제자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지 불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람이 아니고 소리고요.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강력한 확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라는 바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것을 크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고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나 그것을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앞서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에게는 더 큰 증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임재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모를 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몰라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호련히 오십니다. 그러니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방언할 줄 모르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럼 방언할 줄 모르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매년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보게 될 텐데, 왜 하필 이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의 방식이 방언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교만으로 인해 그들이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사건은 이제 그 모든 언어를 다시금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보지 않은 본문에 다음에 있는 일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증언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보여주는 예시라는 겁니다. 이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음으로 제자들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표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넘어, 땅을 넘어, 바다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임재하신 그 예표를 보여주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내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예표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어 있어요. 저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예표는 저는 인생에서 우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도 어쩌실지 모르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삶을 그렇게들 우울해합니다. 항상 우울함 속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울하대요. 죄송하지만 전 그걸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실 때에 저에게 주신 예표는 삶에서 우울함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울할 때가 한 번 있어요. 저는 이를 빼면 늘 우울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금 사랑니를 뽑고서 우울한 한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치아만 뽑으면 그렇게 삶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우울해요. 모르겠어요.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도 그냥 우울해요. 지금도 기분이 우울합니다. 반은 농담, 반은 성령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분명 그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증거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야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 둘째,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모인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에 예배당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호련히 오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넷째, 성령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느끼지 못했다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표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뽑자면,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듣기 위해서는 함께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